침묵은 지혜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통의 시대죠. 소통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일단 말, 그 다음에 행동,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영상까지, 또 댓글도 달고 그렇죠.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를 가르치는 학원도 많고 비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입을 닫아야 하는 것,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침묵이 진정한 소통일 수 있다. 침묵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침묵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 말의 능력, 말의 힘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버리고 말죠. 이 불의 위험성, 그 확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이 언어라는 거예요. 자, 언제 입을 닫아야 할까? 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정에 휩싸일 때입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 불쾌함, 억울함이 끌어오를 때 우리는 막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죠. 독이 묻은 창이나 칼처럼 상대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차오를 때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멈춰야 될 때입니다. 참아야 돼요. 일단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상대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걸로 뜻이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미 예수님은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빌라도가 들을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험담, 그 다음에 음담패설, 그리고 내 자랑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추한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누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담패설입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남 욕하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야한 농담, 자기 자랑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하고 나면 공허합니다. 하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입을 닫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언제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글렌 힐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랬어요.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 소란하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려요. 언젠가 지하철을 타고 KTX 이 서울역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보니까 다 뭘 끼고 있더만요. 나도 끼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은 귀에다가 이어폰을.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요. 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막 외치는 기도 있잖아요. 막 쏟아붓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야, 잠깐 기다려. 내가 이제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말 안 듣고 그냥 가냐? 듣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내적으로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말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행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 자세입니다. 입을 닫는 건 수동적인 태도 같지만 그게 가장 능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품격은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드러내는 진심,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약속, 뒤에서 험담이 아니라 여전히 칭찬할 수 있는 태도, 이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말로 가득합니다.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실함은 바로 침묵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파수꾼이 사라진 채로 적들에게 마구마구 공격당하는 그런 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남을 험담하려고 할 때, 또 누추한 말, 음담패설로 뭔가 세상적인 달콤함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입순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음성 많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침묵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말쟁이잖아요, 직업이 또. 뭔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 혹은 입을 닫아야 할 때 잘못 나불거려가지고 큰일 난 상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한우 목사님, 임채영 목사님. 네, 여기 이제 나불됐다, 이게 나발나발. 네. 이 나발입니다. 나발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제 궁핍했겠어요. 항상 이제 자금이 모자랐을 텐데 또 한두 명이 같이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때가 이제 축제 기간이었어요. 양 털을 깎는. 이게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일종의 이제 추수,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밥 먹이고 막 그렇게 후한 인심의 날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조금 식량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나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또 다윗이 많이 지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도와줘도 큰 문제는 아닌데 얼마나 나발됐는지 보세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된 거죠. 이 말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 말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말이 기폭제가 됐고 다윗을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네, 근데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아비가일 때문에 이제 살해 이 사건은 멈춰졌지만 나발이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술 취하고 깨었을 때 부인이 말할 때 이제 심장마비 걸려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까 잠언 13장 3절대로 입을 잘못 놀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아주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나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발? 네, 나발. 감사합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 처음 그들이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만후 그래서 이렇게 만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뭐 그런 거였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나중에는 그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말, 이 말의 이 반응이 뭐냐면 이게 갑자기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걸로 결국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불뱀이 오게 되고 광야에서 그들이 결국은 큰 고난을 당하고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말들, 이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